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드러낸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1980년대 불란서의 지성인이라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2가지 사실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폐수종으로 브뤼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한 달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에게조차 무슨 병인지를 묻지도 못하고 심지어 찾아오는 사람에게조차 고함을 지르고 많은 소리를 핀 사실입니다. 그의 말로는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했는가 하고 불란서의 모든 언론들과 함께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그의 두려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보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릴 때 밀려오는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차차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울고 애들도 울고 친구들도 울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돌아보면서 유언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 시간이 되었을 때 부인이 마지막 말을 한다고,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 걱정하게 됐냐 그러더랍니다. 지금 죽음을 맞닥뜨리는 이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내가 처음 직면하게 될 이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밀려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가는 중인데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울고 있으니 그래 내가 지금 너 걱정하게 됐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건 우리가 다 겪어야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해봐도 소용없고, 뭐 사는 동안 내 명예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유산이 어떻고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죽음 그 자체 하나만이 나이가 문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죽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는 좀 다릅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언제나 예측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예측할 때 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줄 서서 매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몇 대 맞을 때는 정작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 차례가 점점 가까울 때 그때가 참 참기가 힘듭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예측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성에서 육신과 영혼이 떠날 즈음에 나타나는 예측 지식의 혼란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구두 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미하엘 구두 직공이 천사인 줄을 모르고 한 1년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이 그 신사를 보니 그 옆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 동안이나 뭐니 운운하는 것을 보고 미하엘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죽음의 날짜구나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만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 세상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오래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1969년도에 출판했는데 그 저자는 그 죽음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단계는 충격과 부정입니다. Shock and Denial.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믿지를 못하고 제일 먼저 자신의 상황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진단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른 환자와 결과가 바뀐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자꾸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치료받는 것조차 거부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앵거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확인하고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분노한답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고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분노로 반응을 한답니다. 셋째는 바게이닝입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인정을 하고 상황을 어찌하든 더 미루어 보려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환자들은 아주 그 절박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신에게 맹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게요 하는가 하면 교회에 큰 헌금을 약속을 하거나 장기 기증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결국 협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나 아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은 액셉턴스,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과 그 죽음 이후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그에게 크게 힘을 발휘해 줍니다. 불신자는 계속 우울하고 체념하다가 그냥 죽음의 흑암에 빠지고 마는데 믿는 신자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건너편 천국이 내다 보이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장차 그들이 맞닥뜨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한나세론에 팔립니다.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손에 있듯이 죽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만 주의 손에 있고 죽음은 그 손에서 떠나는 게 아니다. 죽음도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은 이 인격과 신앙의 완성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그 완성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그리운 자를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간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만남입니다. 이 죽음에는 그러니까 헤어짐보다도 새로운 만남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부상이 심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살아난 사람은 병원에서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로 죽어 천국에 간 사람은 지금 무엇라 간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과 환영을 받으며 아하, 나는 하마터면 살 뻔했다 하고 간증한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저 세속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내 삶이 주의 것이라면 그 죽음도 주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떠나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서는 길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단계로 올라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억울함과 누명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명예스러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대로 끝나면 억울함도 많고, 이렇게 끝내면 사람들의 오해도 많고, 이렇게 끝나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걸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날에 순교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야말로 사실 엄청난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정 말년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때도 그들이 행한 일에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너를 예수 이름으로 죽인다, 그렇게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외정시대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너 예수 믿으니까 죽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법을 어겼다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공산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래저래 구실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다고, 반동분자라고 죽이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는 억울한 오해와 엄청난 누명을 씌워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진 비밀이 광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게 될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 변명하는 것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맡기고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의 업적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감춰진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을 일이 있을까? 혹 오해받게 되는 것 아닐까? 혹 숨겨진 사실이 있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뭐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많습니다만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못할 일 많이 해놓고 들킬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저 어디서 무슨 일만 나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 들키는 것 아닌가, 또 신문에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밤새 두려워하느라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한 주장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만큼까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된다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장이 가만히 듣더니 당신 하는 말이 맞긴 맞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좋다. 뭐 사랑도 좋고 뭐 용서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 마지막 부활이란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 그러면 또 안 되지.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죽인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살아난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나지 않느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죄가 드러날까 숨기면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어거스트 대제 때 아주 잔인한 해적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 해적에게 해변가의 독리들이나 많은 상선들이 커다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 관청의 장들이 이 해적의 두목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악명 높은 해적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의 어거스트 황제가 그 해적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과 높은 벼슬까지 주겠다면서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해적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뒤숭숭해져만 가는 민심을 추스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거스트 황제는 전국을 순시하며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해변의 시골 마을을 순시하는데 몸이 건장한 사람이 순시하는 어거스트 황제 앞에 나타나더니 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해적 두목의 머리를 잘라 왔습니다. 정말 저에게 포상과 벼슬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과연 그놈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왕이시여, 이놈이 옵니다. 이놈이 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대왕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거스트 대제가 그놈의 죄질로 마땅히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 앞에 죄를 자복하고 충성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내가 너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당장에 그를 로마의 해군 장교로 삼아서 한쪽의 해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대로마 제국의 해군 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머리를 잘라 가져오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심판해버리고 내가 나를 먼저 심판해버리고 나면 다시 심판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제 더 드러날 것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회개해서 다 드러내 심판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심판받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심판, 참으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두려워만 말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스스로 다 드러내 회개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하루를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경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다음에 영국이 간신히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전쟁 뒤에는 이 도덕적인 타락과 전염병이 그 나라에 범람하기 마련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쟁 후에 전염병에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전국적으로 원일 모를 전염병이 돌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이 무너져서 그만 도시마다 범죄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걱정하던 어느 장관이 처칠경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나라 이 백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할 때 처칠경이 껄껄 웃으면서 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어떡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매주일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벌써 몇 년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당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도덕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데 목사님들 설교 중에 천당 지옥의 이야기가 없으니 내가 세상에 이렇게 추악하게 타락할 줄 알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어떻고 적폐청산이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그것으로는 어림없는 겁니다. 인간의 올바른 양심과 세상의 도덕은 오직 천당과 지옥의 메시지로만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 보여야 됩니다. 천당이 보여야 됩니다. 지옥이 보여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천당이 보여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겨우 육신의 생명 정도 혹은 물질 정도를 빼앗아가는 그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송두리째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생명과 죽음을 다 함께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 당시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편물 훔치는 사람을 발견을 하고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이게 그만 화근이 돼서 체포되고 살인죄로 규정이 돼서 이 사람이 그만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우편물을 훔치는 강도를 쏜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 참작이 돼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그에게 특별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윌슨은 그에게 내려진 특별 사면장을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대법원까지 상정되었고 당시 수석판사 요한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역사에 남는 유명한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의 판결문은 이렇게 읽혔습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이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용서를 거부한 죄로 처형을 당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조지 윌슨은 살인죄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를 거부한 죄는
그제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여러분 한 번 살다 갈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호련히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무엇을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죽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예수 믿을 기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 특별 사면장을 받는 대박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그 특별 사면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 믿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생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아니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눈앞에 2019년 연말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곁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이미 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죽음의 구름이 이미 들이우고 있습니다. 쿵탕쿵탕 심장 뛰는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톱질하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한순간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모든 죄 용서받은 자유를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